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기할 것은 여호와의 날, 우리로 얘기하면 말세 종말의 날인데,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세상에 맡게 될 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 앞에 정말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장면을 연출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굉장히 표현이 직설적이고 좀 무섭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건데, 어떤 재앙이냐? 이 사람들이 아직 서 있을 때, 즉 살아 있을 때에 살도 썩고 눈도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산채로 썩어버리게 될 거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원수들에게 임할 보응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절망과 멸망을 안겨줄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백성에게는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약속, 언약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약속하신 이 승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미래에 있을 어느 순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세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대단원에 이르게 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물리쳐 주시는 그 승리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질병일까요? 아니면은 관계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어떤 영적인 문제일까요?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이 중에 뭐 하나가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게 뭐든 간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수차례 약속하신 가장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좀 싸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승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 이방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확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울의 휘경동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후사는 뭐냐?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들이죠.
즉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당하고 바랄 때도 소망할 때도 기대할 때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이고, 이것은 이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요구의 내용이 너무나 커서 근심할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후사니까. 단지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 합당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가진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진리를 배우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와 또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재밌는 얘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들로 바뀌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근심거리가 후에는 나를 돕는 내용이 되고, 이전에는 가장 약했던 것이 후에는 나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이 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하고 놀라운 약속은 첫째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완성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아지는 때를 어서 앞당기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감당해야 되는 최선의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빨리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또한 세상의 인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해요. 이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 또한 복음으로 세상에 선교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제일 큰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천사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장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 약속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돌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족 중에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럴 때라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상급을 지금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권핍한 부분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사실을 널리 보여주기를 또한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목회자의 길을 가야만 했을 때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은 첫째, 과연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정 목회자로서 걷는 이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땐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어디 걸어갈 수도 없을 만큼 건강이 완전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내가 어떤 걸 전공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다닐 수도 없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목회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인생의 보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고, 또 목회자의 사명을 통해서 여건과 소유와 형편에 관계없이, 또 성취에도 관계없이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가장 걱정하던 부분에서 승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줄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껏 믿어온 하나님, 현재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믿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기쁨으로, 또한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오늘 말씀처럼 큰 축복으로 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도 남아서 이웃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후사가 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임에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정말 후사가 된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기대되는 날이고, 그날이 소원되는 날이고, 그날이 정말 이제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의 날임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라, 너무 거리감을 두고 기도하지 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좋다,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가까이 여기시고 너희들은 천국의 후사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천국의 후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시고, 그 헌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물려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들을, 승리의 기쁨과 또한 평안과 그리고 든든함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삶에 담고 믿음에 담고 기도에 담고 멋지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사의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